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생겨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10가지 신앙 발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세의 실존을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현장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승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예배를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이 교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꺾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새 힘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보게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댈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0장 찬송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영대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흑암 근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내세의 실존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하며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했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누렸고 시대마다 노아도 요셉도 다윗도 영적 세계를 알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흑암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고 인생은 찰나요 안개요 덜에 피는 풀이라 했는데 지나가는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지고 왔던 모든 문제와 악습관, 잘못된 사상, 오래된 마음의 상처, 생각들이 치유함받는 축복의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삶 오늘이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축복 주시려 하고 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멸망 가운데 빠뜨리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과 우리의 체질, 습관 조금만 갱신해도 사탄은 물러가며 하나님의 예비된 엄청난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라 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선교지가 가정인데 선교사가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화내고 고함 지르면 아무도 붙어있지 않고 도망가듯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함부로 하고 가정이 살아야 다 삽니다. 가정을 섬기며 가정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응답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생명 걸고 붙잡게 하시고 특별히 새 가족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잠시 나 자신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 바른 희망,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현장과 지역과 만남 속에서 인생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했는데 정시기도 안에서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하심이 믿겨지고 감사하는 축복의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세임 얻고 모든 것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통하고 전도자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는 은혜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와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힘주는 역사에 남을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오력을 주시고 영권을 만변하다 해주시고 원로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주시며 김복상 목사님, 유지은, 김수연, 이성봉 전사님 복음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은혜지기 청년들 학업 중에 있사온 적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대영화로부터 작년에 이르는 기관에 은혜를 주시고 2013년도에도 감사함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비전 트립에 참석하는 40,000명의 모든 렘넌트들이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학업으로 군으로 타지에 가 있는 교우들에게 임마누엘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 가정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원금을 통해 후대가 복을 받고 건축원금을 통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되게 하시고 심령과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찬양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또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예원교회에서 있는 강사단 훈련에 참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에는 렘넌트 신학교를 위한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더 그레이스 찬양단 주관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유초등부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교회 사역자 모임이 3부 예배 후 대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성탄 예배입니다. 12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 성탄 축하 발표가 있고요. 12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새벽송을 우리 마당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4일 저녁에 축하 발표가 없으니까요. 전부 마당에 모여가지고 크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어린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의미 있는 새벽송 되었으면 합니다. 성례식 12월 25일 화요일 성탄 예배 때 성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문답이 있고 25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성례가 베풀어지겠습니다. 연합 찬양대 성탄절 칸타타 연습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4시 30분 찬양대실이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 대학원 8학기가 오늘 오후 6시 하나교에서 있겠습니다. 중국 비전 트립을 위한 작은 바자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특히 25일 성탄절에는 이 바자회가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바자회로 운영되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헌금 드릴 때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김성열 군 유지윤 구 유진양 전에 신랑 신부입니다. 이번 새 신랑 신부 엄희섭 군 이혜란 양 두 쌍이 나와서 준비하십시오. 특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회 중국 비전 트립이 1월 14일에서 18일까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탄절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교회 자체 학업 캠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17차 세계 선교대회의 성공을 위한 선교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년도 2월 22일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요. 선교사 후원 헌금은 2013년 1월 6일 주일날 우리가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초청 한 구자가 100만 원인데요. 뜻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또 해주시고 좀 힘이 안 되시면 모아서 같이 몇 가정 해서 또 해주시고 우리 기관에서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단 기도회 및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원단 기도회 1강은
12월 31일 저녁 7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고요. 원당 기도 2강은 2013년도 1월 1일 오전 10시, 3강은 1월 1일 오전 11시입니다. 시간표를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장학국에서 성도님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1층 남녀 화장실에 온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찬물에 손 씻었지만은 지금 1층 양쪽에 다 온수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 파송 준비하고 있는 김복상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혼부부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우리 김성열, 구유진 가정은 전에 결혼했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오는 시간이 일정이 좀 늦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특송할 때 헌금하겠습니다. 몇 장요? 94장.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예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몸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11조 헌금 유승훈 집사님 외 8분, 감사헌금 노필례 권사님 외 12분, 성경 홍승태 집사님 외 16분, 건축헌금 도태일 집사님 외 20분, 생일 감사헌금 권오구 장로님, 유조의 렘넌트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초청헌금 김영숙 장로님 가정과 장세호 청년이 한 구자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왔습니다. 황성의 청년이 인도했습니다. 홍재봉 청년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아메디 병원치교에서 왔습니다. 장만수 우리 성도님 어디 있습니까? 한번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교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때가 되매 부르신 귀한 생명들 등록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신분 권세 누리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사람 보는 눈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화를 열어 주옵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들고 생활하다가 가문이 축복받고 가정 살리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주시옵시고 앞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교회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응답받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순서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물입니다. 모든 가정에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결핍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는 현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선교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선교사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의 가정과 후대들이 복을 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RUTC와 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지역의 우상문화 바꿀 수 있는 은혜교회 예배당을 허락하셨사오니 앞으로 자체 RUTC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의 직업과 하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생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은 감사와 또 오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평생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영육간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 초청 헌금을 드립니다. 귀중한 헌금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시는 선교사가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큰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하는 언약의 두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명문 가정 이루게 하시고 기도의 배경 속에서 우리 은혜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후손들의 증거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 중직자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감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 사단마귀가 꺾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가 잘 정리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필기하는 습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별명이 뭐냐면은 수첩공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가면은 대화하면서 그걸 꼬박꼬박 다 적어 놔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챙겨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한 분은 뭐 유세 현장에 다녔던가 뭐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뭐 꿈밤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바카스를 한 병 더 줬대요. 그게 들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줬는데 황우여 국회의원이 그걸 들고 있다가 그걸 마셔버는 모양이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착하니까 그 바카스 어디 갔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주 혼났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적는 겁니다. 그렇다 또 지금 또 이제 또 적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체질이 그게 되어줘야 돼요. 체질이요.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에서도요, 이게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적느냐? 그게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온다, 뭐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기도 응답의 첫 번째가 메시지 정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로 응답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들어보고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지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복음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종교단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내게 문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는데 그 복음 메시지 정리의 결론이 무엇이냐?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이것은 복음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로 이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시스템이 세워지고 우리의 미래가 응답으로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종교하고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고 내가 정말로 인도받는 데는 복음 메시지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발버둥 쳐도 우리에게는 응답이 오지 않는 거죠. 둘째는 인생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중직자다. 그러면은 내 인생은 중직자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직자 인생의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 직분을 주셨느냐?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내게 중직자 직분을 허락하셨느냐?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왔느냐? 그게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져 가지고 교회 가니까 이렇다 저렇다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시험 들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생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뭐 때문에 은혜교회 보내셨는가? 뭐 때문에 내 직업이 이것이냐?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은요, 청교도 정신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직업이 사명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싶으면 이건 성직이라 하듯이 다림질 하는 사람은 다림질 그 자체가 성직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 메시지 정리입니다. 그리고 미래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훈련에서 주시는 말씀, 방향,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것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면은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메시지가 정리 안 되어 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잘못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안 되었다, 막 큰 문제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 똑같이 하고 똑같이 예배 참석하고 똑같이 노력하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메시지 정리인 겁니다. 불신자는 주일날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고 우리는 교회 와서 시컷 봉사하고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날 시작하는데 은혜 받지 못했다. 어떻게 불신자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생각을 빨리 바꿔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전에는 말씀 받으면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혼란스럽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무조건 열심히 하고 설치다가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시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정리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마지막이지요. 10가지 발판 중에 마지막인데, 전도자를 내어 보내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돕는 자의 복을 말하죠. 우리가 참 복음이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전도라면 모든 시간표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는, 이 일하는 데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 것도 그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복음 전도가 이처럼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쏟느냐? 내가 잘 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잘해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에 내 관심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우리는 어디에 쏟느냐? 내 수준에 쏘고요. 내 수준이 이런데 이렇게 쏟습니다. 초대교회의 수준은 말 못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 관심에 일치하니까요, 하나님이 전부 다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쏟느냐?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완벽은 좋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한다 해가 그게 될 일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관심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지요. 우리가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든다면 머리가 아주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재물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예도 따라가고 권세도 따라왔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머릿속에 복음 전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마땅하겠지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 이전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좀 서툴지만은,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축복도 다 버리고 마음속에 관심이 딴 데 가 있다. 그러면 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관심에 관심 가지면은 딴 거 다 놓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100배로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많은 역사보다가는 한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면은요, 그게 진짜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생명만 살려보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집에 아이 하나를 출생시켜 가지고 그걸 키워보면요, 아이 키우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있는 엄마 생각하고 처녀가 아이 보는 거하고 생각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바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알게 된 겁니다. 이래 되어지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요,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고, 요셉이 왕궁에 가니까 왕궁에 복을 받고,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애굽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다,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유일성을 알고 복음의 메시지가 결론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직장 생활에 반드시 뭐가 오느냐?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결국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해서 오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입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도자다, 그 걸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거짓말에 너무 오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너무 오염이 됐고 바르게 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가 있고요, 실패에 너무 경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주시는 메시지 중에, 듣는 메시지 중에 뭐냐, 스스로 안 되는 굴레에 빠져가지고 늘 안 되는 것만 경험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중에 모든 불신앙, 이 모든 안 되는 틀이 깨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놔요. 내 판단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자가 붙잡아야 할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말고 대충 신앙생활 하면 대충 이런 은다고 받습니다. 근데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복음 전할 자가 붙잡아야 할 특별한 축복이 무엇이냐? 복음의 절대성이고 복음의 필연성이고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전도자가 받을 응답인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 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비방해도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복음 전한 자의 걸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절대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막으려 해야 막히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이 막아도 안 됐고요, 헬라의 철학과 우상이 막아도 안 됐고, 로마가 조직적으로 막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성인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복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연성을 아는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절대적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그거를 막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의 권세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흑암의 권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흑암 권세를 꺾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복음의 절대성인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필연적으로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딴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했지요. 이게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필연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요 반드시 받을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안 되는 축복이 이 필연적인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안전하면 안 돼요. 필연적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꾸로 말하면은 복을 안 받으면 안 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안 받고 있다.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못 받고 있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인데 못 받고 있다.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전도자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 복음 스케줄 속에 있고 전도 스케줄 속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당연성, 복은 당연히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헌금을 하고 전도 때문에 현장 가고 전도 때문에 시간을 내고 전도 때문에 섬기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메시지 듣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막 식당 봉사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전도 때문에 식당 봉사를 하고 전도자를 먹는 걸 위해서 식당 봉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그게 바른 신앙이고 그게 건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 전부 곡해해가지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거는 안 하고 말씀만 받는다. 이게 균형 잡히지 않는 신앙생활이죠. 오늘 복음 때문에 하는 모든 일, 전도 때문에 하는 모든 일에 당연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당연하게 받아야 될 복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당연하게 복을 받아야 되겠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은 100배나 받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전라도 지역에 백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입니다.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가난했느냐, 우리 옛날 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했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어째 산비탈에 이 논 몇 대기를 갖다가 딱 몇 마지를 사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는 것이 너무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거죠. 백집사라고. 근데 예수 믿었는데 초창기에는 뭐 교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배당이 없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교회였었어요. 그래 하다가 사람들이 조금 모이면은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초가집으로 이렇게 예배당 짓기도 하고 조금 뭐 든든한 데는 기와집으로 예배당 짓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교회 와서 예배당 짓는다고 기도를 쭉 합니다. 하는데 뭐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 예배당 짓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쭉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기를 니는 뭐 기도만 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없는데 뭐 기도만 해야지 왜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마음을 줬냐면은 아니 니 저 논떼기 짰냐 이렇게 생각. 하나님 그건 뭐 저 그게 내 재산 전부도 안 돼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 그럼 니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감동이 와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예배당에 갖다 드렸어요. 아니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온 동리에 소문 다 났어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은 조금 절해가지고 또 저걸 전부 다 바쳐붙구나. 그러니까 누가 욕 얻어먹냐면 예배당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아 예배당 저는 말이지 예, 저 가난한 사람 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는 저렇게 됐다가 온 동리 면에 전부 소문이 다 나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맥켄 선교사람 보니 이분이 그 동리에 이제 그때는 목사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여기에 한 분 저기에 한 분 전부 순회하면서 성찬 예식 베풀고 그렇게 쭉 해요. 왔는데 영 소문이 이상하잖아요. 동리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막 자칫하면 전도도 안 되어질 판이 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백집사를 불렀어요. 백집사 참 하나님 마음을 당신이 잘 읽어서 이렇게 됐는데 동네 소문이 이렇다. 그러니까 당신 우리 선교하는 그 와가지고 거기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디 갔냐면 선교사 따라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글도 좀 깨우치고 사람이 이제 이게 머리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니까 눈이 똘망똘망한 게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백집사 이 아들 공부시키자 이래 됐습니다. 좀 마음 아프지만은 저 미국에 유학 좀 시키자 이래 됐어요. 이분이 선교사가 이 아이를 유학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 나오고 해가지고 철학 박사 되고 신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분이 누구냐? 한국 교회와 한국 학교에 아주 유명한 백낙중 박사가 된 거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요. 백낙중 박사 연세대 총장 됐죠. 초대 총장이 된 겁니다. 이분의 인생이 완전 바꿔지고 후대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11조 저는 11조 드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고가 차고 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한다 후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한다 여러분 사업과 직업에 분명히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언자가 붙잡아야 될 특별한 축복이 뭐냐? 절대적, 필연적이고 당연한 축복이 있는 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메시지 들어도요 못 깨달은 사람은 맹 못 깨달아요. 안 고친 사람은 맹 안 고칩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하는데 결국 상급이 틀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것이에요.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근본 문제부터 해결되어져요. 그러면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어느 날 우리 가정에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우리 가정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하는 직업에 증거를 주셔요. 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언제? 기도 응답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락방, 그 다음에 또 전도학교, 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그 다음에 신학교, 이 모든 시스템들이 세워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미래의 축복이 보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 가진 자에게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뭐냐? 그 당사자에게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그 당사자에게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영향이 가게, 그 다음에 가정, 직업, 그 다음에 내 사는 지역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복음 가지면은 불신앙도 꺾어지고, 복음 가지면은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린 겁니다. 안 되십니까? 훈련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훈련 속으로 들어가면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 전도 문 열리는 걸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오는 걸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 다 없어요. 합숙 갔다 오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비밀 누려서 그래요. 기도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해결이 되어집니다. 매일 원한이 맺힌다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매일 불평한다, 그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미래의 축복이 보이는데,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뭐냐?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지금 하급 캠프를 하고 비전 트립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은혜교회 미래예요. 하나님 지금 내년에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제 발판을 든든히 했었을 때에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시겠습니다. 이 중에 유일한 방법이 렘넌트 길러내는 거죠. 렘넌트 속에서 이제는 국회의원도 나오고요, 렘넌트 속에서 지도자도 나오고, 렘넌트 속에서 정치인도 나오고, 렘넌트 속에서 교수도 나오고,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다져라. 오늘 이제 10가지 발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보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누리세요. 그러면은요, 안 외워도 그게 전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만은 안 믿으면 손해예요. 10가지 발판이 든든하게 여러분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이라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절대 해결이 안 되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역사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도의 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말씀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현장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불신자 보니까요, 귀신 충만한 사람 많아요. 절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카카오톡에서 그거 이렇게 왔는데, 하히라 뭐 탤런트입니까? 이분이요 예수 믿었더라고요. 이분이 예수 믿었는데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인기 그렇게 믿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잠을 자면은요, 침대 밑에서 손이 나가지고 발을 딱 잡고 막 확 잡아 당겨 보는데 기절한다는 거죠. 뭐. 그런데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은 니 왜 헛소리 하냐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지고 통하지도 않는데 예수 믿기로 생각하고 작정해 붓는데 교회도 안 갔는데 끝나버렸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계속 누린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말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성도의 방향인 겁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신자의 가치입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몸이 좀 불편해도 내게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보배 대신 그소가 담겨져 있으면은 성전이요 보배 그릇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 처한 곳이 진정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처한 곳이 선교지다.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성경적 전도 놓치고 오만상 해보니까요, 그게 응답이 오느냐, 힘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 복 줄 사람 복 주고 하나님 봐서 그렇지 않는 사람은 벌 내리고, 그러면 우리 인본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 믿어서 자꾸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시한부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이 한 번 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시한부다. 그럼 내 남아있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내세의 실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면하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상급,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상급.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해난 이 사실 하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0번째 신앙의 발판, 이것이 여러분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따로 합니다. 전에 수첩 준비하라 해가지고 수첩을 준비했거든요. 거기에 복음 전한, 영접한 사람 이름 쭉 한번 적어놨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뭡니까? 복음 전달하는 사람은 300명, 영접하는 사람은 300명,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해서 제자 300명. 그거는 적은 숫자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크다란 노트 이제 준비해 놨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했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 방향 맞춰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내년에는 체험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들었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실현되어집니다. 실현되어지고 있고 지금 또 실현되어지고 앞으로도 실현되어집니다. 그것이 내년에는 체험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 체험된 거 보고 그거 은혜 받는 거 말고 내게 그것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체험된 믿음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완전히 꺾여지고 응답 체질로 바꾸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0가지 발판, 신앙의 발판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 새해를 맞기 전에 10가지 발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이 발판 위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굳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은혜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자가 받을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